오늘 이렇게 뵈니까 많이들 오셨습니다. 뭐 2층에도 모이시는 것 같고 그러신데 이 코로나로 인해서 뭐 자주 대면하지도 이제 못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기회를 통해서 또 얼굴을 뵙고 또는 줌으로 유튜브로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되어서 또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지난주에는 저희가 이제 교회적으로 기도했던 이제 그 개척을 위해서 분가를 위해서 기도했던 동대문 교회를 방문하고 왔습니다. 오래 전부터 이제 알고 또 동역하고 지냈던 대구에 있는 어떤 그 우리 형제 자매님의 아들이 우리 동대문 교회 근처에 이제 대학교로 이제 진학하게 돼가지고 소개도 해주고 이렇게 갔는데 그날 이제 대구 또 그 다음에 경상도 황산 이곳에서 이제 두 이제 청년들이 이제 교회 오게 되고 또 충주에 사시는 그 자매님과 또 따님이 이제 또 동대문 근처에 계시는 그 자매님의 어머님을 위해서 복음을 좀 전해달라는 부탁을 하기 위해서 또 예배에 참석을 하시고 그리고 또 이제 삼척에 있는 경환수 형제 부부가 또 김진우 형제하고 친하니까 어떻게 잘 모이는지 이렇게 와서 풍성한 모임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보니까 우리 동대문교회 위치가 대학교 근처에 있으면서 또 많은 그 대학생들 또 외국인 유학생들 이렇게 잘 전도하는 이런 교회가 되겠다. 또 CBF 사역을 또 잘 감당할 수 있겠다. 이런 걸 보면서 주님께 감사가 됐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후원해 주셔가지고 이런 일이 잘 이루어진 것 같아서 대신해서 제가 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요. 예배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인용을 하시고 또 사회 보신 형님이 또 말씀을 이렇게 인용을 하시는데 오늘 제가 하려고 하는 걸 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네요. 그 제가 이제 뭐 더 할 필요가 없이 내려가야 될 것 같아요, 보니까. 주어진 시간 안에 또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귀한 말씀 함께 묵상하면서 교제했으면 합니다. 로마서입니다. 저는 이 로마서 5장을 탁 펴려고 하실 때 깜짝 놀랐어요. 오늘 제가 읽으려고 하는 말씀 읽으시면 어떡하나 했는데 조금은 싹 지나가더라고요. 지나가기는. 이 로마서 5장 저는 1절부터 제가 좀 읽겠습니다. 로마서 5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오늘 이제 그 말씀의 주제가 이제 고난 가운데 기쁨을 누림이에요. 고난 가운데 기쁨을 누리자.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이 로마서 5장 첫 번째 이 말씀을 택했는데요. 주님이 이렇게 주셨는데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즐거워한다, 또 기뻐한다 하는 그 말의 원래 어원은 기쁨은 이제 그 헬라어로 카라예요. 카라. 그런데 이제 기뻐하다 하는 동사가 되면 이게 카이로. 죄송합니다. 아침부터 이상한 말을 해가지고 카이로. 그런데 유독 여기 이제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이라는 이건 뭐냐 하면 코카오마예요. 원어가 코카오마이. 따라하기도 어렵겠죠. 코카오마이. 헬라어로 원어가 그래요. 이건 뭐냐 하면 영광스러워한다. 조금 달라요.
그래서 이제 이 코 카우마이에 이렇게 근본이 되는 말이 뭐냐면요, 아우케오인데, 아우케오는 굉장히 자만스러워 보인다. 굉장히 자신만만해 한다. 그래서 이제 영어로 하자면은 보스풀. 굉장히 이렇게 자만스러워 하는 거죠. 보스풀, 자랑스러워 하고. 그래서 이제 이 원어에 있는 이 말을 여기서 갑자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또 영광스러워 한다. 그리고 3절에도요, 3절에 말씀을 하시는데,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이 즐거워한다가 바로 코 카우마이예요. 그냥 이렇게 막 기뻐할 뿐 아니라 가슴을 펴고 당당하게, 야, 정말 기쁘다, 이런 거예요. 그거 좀 특별하죠. 다른 곳에 있는 기뻐하는 것하고 여기서 말씀하는 이 즐거워하는 것 조금 차이가 있어요. 기쁘긴 기쁜데 가슴을 펴고 당당하게 기뻐하는 거죠.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당당하게 영광스러워하는데,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2절에도요,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굉장히 자랑한다, 이런 거예요. 사실 자랑스러운 거죠. 이뿐 아니라 환난 중에도 굉장히 자랑스러워하는 거예요. 환난 중에서도. 어쨌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특별합니다. 왜 특별하냐 하면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다, 선택을 받았다. 또 이제 우리는 이 세상에 뭐 영원히 있을 존재가 아니지 않습니까? 잠시만 있는다. 어디에서 영원히 있습니까? 하늘에서. 하늘에서. 거기에서 영원히, 또 때가 되어서 또 천년왕국이 오면은요, 이 땅에서 막 통치하고 이렇게, 우리가 왕처럼 그렇게 통치하면서, 그게 우리의 본분이에요. 신분, 우리의 신분이라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은요, 어떤 상황에서도 무엇을 잊으면 안 된다는 말씀이죠? 본분, 내 신분을 잊으면 안 된다. 설령 지금 너무 힘들고 너무 견디기 어렵지만 조금만 있으면 나는 어떤 사람이다 라고 어떻게 한다고요? 굉장히 영광스러워 하는 거예요. 자랑스러운 거죠. 특별히 이런 이 코로나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은 엄청난 시련이고요, 이제 경험해보지 못한 이런 환경 가운데 살고 있지만은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당당하게 살아야 된다. 그래서 이런 환경이 있을수록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더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구약에서 이제 욥이라는 분이 있는데요, 뭐 저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환난을 겪어요, 그분이. 근데 그분이 이제 욥기 23장 10절에서 이제 그렇게 말씀하죠. 내가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이제 내가 이제 이 환난을 겪은 후에 나는 이제 정금같이 나오리라, 순금같이 나오리라. 이 시련을 통과하면 내가 순금같이 나오겠다. 어떻게 보면 이제 어떤 시련, 환난,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순기능이 있습니다. 순기능. 우리를 더 순수하게 만들어준다. 우리 신앙을 더 정결하게 만들어준다. 그런데 이제 그 욥은요, 이제 몰랐던 것이 있어요. 이 모든 시련이 오직 하나님께로부터만 오는 줄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시련을 이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데 누구 때문에 허락하시냐 하면 사탄 마귀 때문에 허락을 하는 거죠. 하나님, 욥도요 별거 없습니다. 하나님이 잘해주니까 그렇죠.
한번 재산을 빼앗아 보세요. 한번 재앙을 한번 줘보세요. 바로 저주할 겁니다. 하나님은요, 욥에 대한 기대가 있었어요. 그래? 그러면 한번 해봐라. 이것이 그 뒤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무대에 연극이 펼쳐지고 있는데요. 그 뒤에 이 연극을 이제 이렇게 만들고 또 주관하고, 그 프로듀서죠, 프로듀서. 기획자들이 있다는 거죠, 기획자들이. 우리 인생에 기획자가 계세요. 근데 또 가짜 기획자도 있어요. 가짜 기획자는요, 그 연극을 망치려고 그래요. 근데 진짜 기획자는요, 그 연극을 너무 멋있는 연극으로 만들고 싶은 거죠. 그래서 사실 이제 우리 성도님들은 이 세상에 살 때 마치 연극 무대 위에 살아가는 것 같잖아요. 지금 앉아 계시는데요, 다들 신분이 다 다르세요. 근데 그 신분이, 이 세상의 신분이 영원합니까? 세상에 있을 때만 그렇고요. 우리 신분은 뭡니까? 실제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하나님의 자녀인데 좀 그걸 맡았는데 뭐 주인공 역 맡을 수도 있고 조연을 맡을 수도 있고 뭐 엑스트라도 맡을 수도 있고. 그런데 어떤 역이든지 주어진 것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쁘게, 즐겁게 하는 거죠. 그것이 신앙생활의 본질입니다. 여기서 다 끝난다면 얼마나 심각해요. 근데 여기서 일어난 일들을 통해서 뭔가 결산을 할 날이 온다는 거죠. 저는 그 결산날을 생각하면 사실 좀 두려워요. 왜냐하면, 성도님들이 저를 너무 좋게 봐주시는 것 같은데, 주님 앞에 갔을 때 상이 별로 없다. 그런데 성도님들이 볼 때, 야, 주님 별로 못 숨기는 것 같은 성도가 있는데, 천국 가니까 상이 엄청 많다.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죠. 좀 그런가요? 여기 이제 요한복음에 보시면은요, 요한복음에 이제 로마서, 요한복음 이제 이런 것을 통해서 좀 말씀을 드리기를 이제 원했는데 오늘 사회 보신 형님이 또 요한복음 15장을 가지고 막 말씀을 또 하시더라고요. 저는 좀 앞으로 가서 14장에서 14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어떻게 보면 지금 예수님께서는요, 지금 굉장히 어떻게 보면 전전긍긍하고 계실 수가 있다. 조금 있으면은, 이제 로마 병사들에게 붙들려서, 끌려가가지고 또 공정하지 못한 판정을 받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되는 이런 일을 주님은 다 알고 계세요. 알고 계시는데 주님은 이제 누구가 염려가 됩니까? 그 제자들이 더 염려가 되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럼 제자들에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이렇게 말씀. 우리 주님 놀라우신 분이에요. 곧 어떻게 되실 분이죠, 이 주님이? 곧 십자가에 못 박힐 텐데, 나를 믿어라. 저도 때때로 그럴 때가 있어요. 내일 아침에 전기세를 못 내는데도, 집에서, 유경아, 아빠를 믿어라. 막 이럴 때가 있어요. 그 아버지로서 어쩔 수가 없잖아요. 아버지는 자녀들에게 위로하고, 격려하고, 든든하게 보여야 되니까. 그런데 우리 예수님, 놀라우세요. 매 순간마다 자기 자신을 생각하기보다 제자들을 더 생각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까지는요, 이 제자들에게 분부하시는 마지막 분부잖아요. 유언이시고, 또 제자들 앞에서 아버지 앞에 기도로
아버지와 교제를 해요. 아버지와 교제. 그 요한복음은 놀라운 책입니다. 요한복음.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 있는 그 모든 그 문제의 해답이 어떻게 보면 요한복음에 다 있어요. 요한복음은 탁월한 책입니다. 그래서 이런 코로나 같은 이런 시기에도 예수님 뭐라 그러시겠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이런 음성을 우리가 들을 때 우리가 어떻게 주님께 감사하지 않고 어떻게 주님 앞에 또 기뻐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기 이제 그 15장에 보시면은요, 15장에 15장에서 이제 이 포도나무 비유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15장 10절입니다. 15장 10절.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 이제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말씀하시는 목적 중에 하나가요. 뭐냐 하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서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 지금 상태가 좋은 상태가 아니세요. 굉장히 어려운 상태입니다. 주님은 이제 아시는 대로 이제 그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데리고 산에 올라가셔서 부탁을 합니다. 여기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내가 이제 죽게 되었으니까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하라고. 심히 근심하고 기도하셨어요. 할 수 있다면은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했는데 그렇지만 내 뜻대로 말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는요, 예수님에게 모든 것을 맡기셨어요. 이미 맡기셨어요. 또 아드님은 항상 아버지를 의탁을 해요. 두 분의 교제가 그렇습니다. 예수님 스스로 모든 것을 할 수가 있는데 스스로 모든 것을 하지 않아요. 꼭 아버지한테 여쭤봅니다. 또 아버지는 또 자발적으로 할 수 있도록 또 권해요. 내 뜻은 이렇지만 선택을 해라. 그런데 아들은요, 그걸 기쁘게 아버지의 말을 따라요. 아버지 말. 그런데 어쨌든 그런 절체절명의 순간에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이 받기 어려운 그런 상황에서도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주님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요,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을 주기 위해서 오신 거죠. 주님이 가지신 그 기쁨, 아버지와 함께하는 그 기쁨, 아버지와 함께 교제하는 그 기쁨, 즐거움, 아버지의 말씀을 순종하는 그 즐거움, 그 기쁨, 아버지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완성해가는 그 기쁨, 그 기쁨을 함께 나누고 싶어요. 그 기쁨을 주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도 기쁨으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데 동참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런데 사실 저희들이 이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데 투자하는 건요, 너무 적은 거예요. 너무 적어요. 거의 모든 부분을 누가 다 일하셔요? 주님께서 다 하셔요. 주님께서.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그 계명이 뭐냐면요, 15장 12절에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내 안에 기쁨이 충만한 이유는 사랑이 충만, 사랑. 아버지와 아들의 그 사랑의 교제. 너희들에게 주는 그 기쁨, 그 기쁨이 너희 안에 계속 있으려면 너희도 사랑 안에 거해야 된다. 그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그 사랑은
13절에 보니까요.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너희는 내가 명한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또 예배를 드리는데 형님이 또 그냥 요한복음 5장에 또 감동받았다면서 또 친구의 목숨 버리면 이 말씀 하시더라니까 또. 성령님이 인도하세요. 성령님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은혜를 다 깨닫고 감당할 수가 있겠어요?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잖아요. 성령님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다 배경이 다르고 처지가 다 다른데도 주님만이 하나입니다. 서로 교제가 되는 거예요. 교제가 돼요. 근데 좀 교제가 잘 안 된다. 그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문제가. 여기 이제 그 신명기로 가세요. 신명기 16장에서 좀 비슷한 말씀을 볼 수 있어요. 신명기 16장에서. 이제 신명기 16장에는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갔을 때 1년에 3차례 남자들이 다 모여서 정한 곳에 모여서 이제 희생제사를 드리라고 그래요. 희생제사를 드리라. 그게 이제 뭐냐 하면 이제 그 16장에 이제 그 유월절이 있고요. 그 다음에 9절부터 나오는 그 7절이 있습니다. 7절이 다시 말씀드리면 오순절이고요.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세 번째는 초막절입니다. 7월 15일 날 초막절. 이제 장막 안에 지내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장막 안에 지내면서 과거를 돌아보는 겁니다. 우리가 애굽 땅에서 어떻게 나왔나? 이게 이제 유월절이잖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쇠 풀무 애굽 땅에서 우리를 건져내셨나? 그 다음에 이제 이 오순절 7절은 어떻게 우리가 애굽을 떠나가지고 첫 번째 그 보리를 거두는 추수를 하게 되었나? 근데 놀랍게도요, 이 유월절은 우리의 구속의 은혜를 말씀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7절은 교회의 시작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절기를 따라서 예수님께서 유월절에 잡히셔서 고난 받으시고 3일 후에 초실절에 부활하세요.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정확하게 이제 7주가 지나가지고 오순절 날에 성령이 내려옵니다. 성령이. 그래서 교회의 탄생을 얘기하는 거죠. 교회의 탄생. 이 7절이라는 거죠. 교회의 탄생. 그래서 이제 오순절 날에는요, 무교병이 아닙니다. 떡이 2덩인데 그 떡에 누룩이 있습니다. 누룩이. 이거 뭡니까? 교회 안에는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근데 그 누룩을 제거해야 돼요. 그 2덩이는요, 하나는 유대인이고요, 하나는 이방인. 이 교회가 이제 유대인과 이방인이 교회의 식구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초막절은요, 휴거돼서 우리가 천국에서 이제 상급의 잔치, 그거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을 떠나서 이제 정말 이제 이러한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도우셨나, 이거를 기억하는 날이거든요. 그런데 16장 11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6장 11절에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가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어떻게 하라고 그러시죠? 즐거워할지니라. 이게 본질이에요. 본질. 즐거워해라. 누가 즐거워합니까? 어떤 처지에 있든지 즐거워해라. 저희들도 여기 앉아 계시는데 다양한 형편과 처지에 있습니다. 근데 주님 안에 함께 있고요, 선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과거는 어떠할지라도, 내 현재 삶은 어떠할지라도 하나님 은혜 안에 택함 받았기 때문에, 이 놀라운 잔치 자리에 있기 때문에 즐거워하는 거죠. 즐거워한다. 여기 또 이제 초막절에도요, 14절에 보니까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가부가 함께 즐거워하되잖아. 함께 즐거워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그랬어요. 이게 뭐냐면요, 신약에서 어떻게 번역이 되느냐, 너희 기쁨이 충만할 것이다. 똑같아요. 이게 온전히 기뻐할 것이다. 이것이 언제 이루어진다고요? 신약 시대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이 떡과 잔을 함께 나누잖아요. 말씀으로 교제하지 않습니까? 함께 기도하잖아요. 이 가운데 우리 마음에 기쁨이 충만해지는 겁니다. 왜? 본질이 뭡니까? 나를 택하시고 나를 위해서 아들을 바치시고 아들을 부활하게 하셔서 나를 보호하시고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또 우리 신분이 뭡니까?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왕같은 제사장. 여기 우리가 앉아 있는데요, 신분이 다 똑같아요. 동일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왕같은 제사장이다. 이 베드로 전서에 보면은요, 너희도 산돌처럼 신령한 돌인 산돌이신 예수께 나오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돌인데 우리도 돌이래요. 우리도 산돌이라는 거죠. 신분이 질적으로 똑같아졌어요. 질적으로 똑같아졌어요. 우리 예수님은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 인정이 되셨는데 우리는 은혜로 하나님의 아들로 여겨지는 거죠. 우리 신분이 똑같아요. 다르지가 않습니다. 이 세상의 신분이 우리가 객이든 과부든 어떻든지 간에 고하든 이게 이제 관계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놀라운 신분을 가지고 있다. 얼마나 기뻐야 되겠습니까? 얼마나. 근데 모르겠어요. 이게 정말 신분이 높으신 분은 좀 기쁨이 적겠죠. 난 어차피 신분이 높아. 근데 정말 신분이 어려운 분들은요, 얼마나 마음이 기쁘겠어요. 야, 내가 세상에서는 이런데 하나님 이렇게 높여주시는구나. 놀라운 기쁨이지 않습니까? 여기 이제 신명기 26장에서요. 신명기 26장. 여기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모여서 이제 첫 소산물을 드리면서요, 이제 기도를 해요. 이제 감사하죠. 어떻게 감사하느냐면요. 이제 26장 4절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애굽에 내려가 거기에서 소수로 거류하였더니 거기에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는데 애굽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며 우리를 괴롭히며 우리에게 중노동을 시키므로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보시고 여호와께서 이렇게 기도하겠습니까? 이렇게 기도하지 않겠죠?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 음성을 들으시고 막 이렇게 하지 않겠어요? 좀 이해가 되시나요 지금? 우리 현장감 있게 얼마나 기뻐서 이렇게 하겠어요? 얼마나 기뻐하겠냐고요, 모였을 때. 8절에 보니까요, 애굽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며 우리를 괴롭히며 우리에게 중노동을 시키므로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보시고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험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곳을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의 가운데에 거류하는 객과 함께 어떻게 하라고요? 즐거워할지니라. 그리스도인들이 즐거워하지 못한다.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짓는 것입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죄를 짓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 아버지, 저는 이 세상에서 존재도 없었습니다. 저는 이방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습니다.
약속을 받지도 못했습니다. 근데 이런 저를 찾고 또 찾고 찾아주셔서 합당한 때에 은혜의 복음 말씀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해주셨군요. 그리고 저를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 어떻게 감사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기뻐해야 될까요? 놀라운 것은요, 신약 성경에서 이 사도들이, 성경 기자들이 엄청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자기들의 생활의 염려를 하나도 기록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으면서 감옥에서 받는 어려움들을 조금도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 안에서 영적인 축복, 하나님이 함께 하심, 하나님의 위로, 놀라운 위로, 이런 것을 오히려 바깥의 자유로운 성도들을 위로하고 있습니다. 이게 반전입니다. 반전. 하나님께서 특별한 어려움을 주신다. 그 이면에는요, 엄청난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저는 참 제가 신앙이 부족하고 참 제가 본의 안 되는 일이 많습니다만은 저는 개인의 삶에서 이런 일을 너무 많이 경험했어요. 여기 고린도 후서에 보면은요, 고린도 후서 고린도후서 1장에서요. 사도 바울이 이 자기 어려웠던 것을 고백을 하는데 뭘 하기 위해서 고백을 하느냐? 성도들 위로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성도들 기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여기 1장 고린도서 1장 9절에 보니까요.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사형 선고를 받았으면 어떨까요? 여기까지는 제가 경험을 못 해봤어요. 근데 어떤 형제님이 또 우리 코로나에 걸리기도 하고 어떤 형제님은 또 의사로서 코로나가 이렇게 준동하는 그런 곳에 지내면서 이런 선고를 조금이라도 경험해보지 않았겠어요? 근데 그러한 곳에 함께 하시는 주님을 경험했지 않습니까? 놀라운 간증을 나타냈지 않습니까? 실패하지 않았잖아요.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여기 9절에 계속 읽어드릴게요.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십니다. 하나님만 의지한다. 우리에게 우상이 뭡니까? 우상. 하나님 외에 의지하는 것이 우상이에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 내가요, 내 아내를 의지하는 것도 아니에요. 내 아내를 사랑하죠. 내 자식들을 의지하는 것도 아닙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죠. 그런데 부모를 의지하지 않습니다. 우리 누구만 의지합니까?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의지하지 않습니다. 교회를 사랑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이것이 최고의 신앙 상태입니다. 최고의 신앙 상태. 하나님은요, 능치 못함이 없으십니다. 할 수 있다면은 돌들로도 소리 지르게 할 수 있다. 세례요한이 그렇게 말했어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자랑하지 마라.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후손을 만들 수 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들 위해서 하지 못하실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요, 현재 있는 이것에 대해서 감사. 그 부족은요, 하나님이 부족하게 해주신 거예요. 주님으로 완전해지도록. 뭐 지나치게 갈망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그리스도인은요. 기뻐하고 감사하고 현실에 충실하고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셨는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더 큰 간증이 나옵니다.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할 수 있어요. 우리에게는. 그게 너무 놀랍잖아요. 그리스도인이. 다시 이제 요한복음으로 가세요. 요한복음에서.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랑으로 사랑해야 되느냐. 우리가 어떤 사랑이 우리 속에 있는 것을 경험하면서
어떤 사랑을 우리가 나타내며 살아가야 되느냐. 이런 사랑이에요. 친구 위해서 목숨 버리는 사랑. 이런 것이 없을 때 우리는 고통해야 됩니다. 뉘우쳐야 됩니다. 우리가 외적으로 머리에 수건을 쓰고 매주마다 만찬하고 본질을 버리는 순간에요. 기쁨이 없어요. 본질이 살아있어야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신명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이렇게 하라 했는데 그들이 하다가 본질을 놓치는 거죠. 본질. 교만해졌어요. 기쁨이 없어요. 세상을 따라가요. 세상에서 기쁨은 하하하 기쁘고 세상의 슬픔은 성전에 와가지고도 인상 쓰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징계를 받았잖아요. 다 흩어졌어요. 근데 그 신명기 말씀을 누구에게 주셨겠습니까? 실제로는 신약의 성도들에게 그림자로 주신 겁니다. 이게 본질이구나. 세 번의 그 절기 동안에 모여서 즐거워할 수 있는 본질이 뭐냐. 우리가 떡과 잔을 떼기 위해서 모였는데 정말 마음에서 기쁨으로 즐거워함으로 당당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고 찬양하고 있는가. 삶 속에서 본질이 살아나고 있는가. 지금 코로나가 사실은 문제가 아니고요. 우리 어떤 경제적인 현실이 문제는 맞습니다. 그게 문제는 아닙니다. 내 속에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와 친밀한 교제가 살아있는가. 정말 예수님이 나를 친구로 부르시고 나를 목숨까지 바치기로 사랑하시고 내가 그분하고 얼마나 친한가. 예수님은 우리가 어떤 친구, 좋은 친구 생각해 봐요. 그럼 우리 자매님들은 막 그냥 교회 성도들 만났을 때 안녕하세요 자매님, 친구 만나 반갑다 막 이러잖아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안 돼요? 우리가 본질을 놓치는 거예요. 본질을. 15장 말씀이 놀랍지 않습니까? 15장 15절에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로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얼마나 친한 친구입니까? 다 알게 하시는데도 내가 친한 친구가 안 됐어요. 주님 날 친구라고 불러주는데 내가 아직 친구로 사귀질 못해요. 주님을.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어떤 열매일까요? 열매가 사랑의 열매, 성품의 열매, 겸손, 온유의 열매, 나보다 다른 형제자매들 더 낫게 생각하는 이런 열매. 이런 열매죠. 이런 열매예요. 은사를 자랑하고 내가 어떻게 막 그냥 이런 게 아니고요. 주님이 얼마나 좋으신가. 주님 나 얼마나 친절하신가. 주님 얼마나 겸손하신가. 이런 걸로 막 자랑하는 거죠. 주님 너무 좋은 거예요. 주님이. 입만 열면 그냥 예수님. 이러면요. 전도가 저절로 돼요. 전도가. 야, 쟤는 이런 상황에서도 예수님을 노래하고 예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 예수님 도대체 누구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이런 게 없으니까 막 억지로 전도하려고 그러고 막 전도합시다. 막 구호를 만들고 막 이러잖아요. 그것도 해야죠. 해야 돼요. 근데 본질이 뭐냐? 본질이 빠지면요. 아무리 모든 좋은 것을 준비가 돼서도 실행이 안 됩니다. 우리 힘이 없어요. 능력의 근본이 누구한테서 온다고요? 주님에게서 오잖아요. 주님에게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를 사랑해서 친구로 불러주시고 포도나무로 내 안에 거해라. 나도 너 안에 거하겠다. 내가 아버지가 내 안에 있는 것처럼 너희도 내 안에 와라. 연합이지, 연합. 이게 놀라운 기쁨이 있는 삶이잖아요. 우리 책임입니다. 주님 100% 하셨는데 내가 몇 퍼센트 이걸 받아들이고 있나. 여기 신앙생활에 이제 달렸어요. 신앙생활에 달렸습니다. 저는 아직도 말씀이 더 남았어요. 시간이 다 됐네. 또 오후 시간에 또 교제해야 될 것 같아요. 또. 그래서 극한 환난 중에서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뻐야죠. 이게 인간의 이론이 아닙니다. 인간의 이론. 실제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은혜로 이걸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어요. 우리가 본질을 붙들고 누구와 교제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친밀하게 교제합니다. 우리가 떡을 맛보고 이거 중요합니다만 그 본질 속에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 찢겨지시고 나를 위해 피 흘리시고
나를 위해 부활하시고 나를 위해서 하는 보좌편에서 기도하고 계시고 곧 있으면 나를 데리러 와서 막 상 주실 그 예수님. 왜 이런 걸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왜 저한테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러세요? 제가 두려워할 수가 없어요. 이 고백이잖아요. 저는 사실 겁이 굉장히 많은 사람인데요. 시간이 됐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되 저희가 생각할 수 없는 엄청난 사랑으로 사랑하신 그 사랑을 감사합니다. 저희가 여전히 육신 가운데 살면서 미련하고 육신적이어서 그 사랑을 잘 실감하지 못하고 그래서 두려워하고 또 불평하고 쓰러질 때가 많습니다. 그렇지만은 주님께서 본을 보여주시기를 주님께서 제자들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의 사랑은 변함없이 영원한 사랑입니다. 이 사랑이 저희를 살리고 이 사랑이 저희로 숨쉬게 하고 이 사랑이 저희를 기쁨으로 가득 차게 하는 것을 생각할 때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 서울 북부에 속한 모든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 예수님 통해 베풀어 주신 은혜를 날마다 누리고 어느 때든지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과 가까이 사귐을 누리고 땅끝까지 주님의 사랑을 놀랍게 전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